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보고 함께 듣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철원 선교사님 오늘 오셨거든요.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교회 청년 때부터 귀하게 또 청년 사역을 섬겨주시고 또 함께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철원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노태순 선교사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요엘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강철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교보 하실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철원 선교사입니다. 정말 이 서강교회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에게는 서강교회가 특별한 곳입니다.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청년 때부터 이 서강교회 와서 주님을 또 섬기게 되고 또 제가 이곳에서 성령을 받고 밤을 새며 울면서 선교의 꿈을 꾸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축할 때 저도 함께 벽돌을 짓고 저도 동참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당 지하 본당에 이 팔 때도 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기 모터로 물을 뽑아 올리고 그런데 가끔 이게 고장이 나요. 그러면 지금은 올로 목사님이신 그 유기상 목사님 갑자기 또 새벽에 호출하면 2시에 3시에 나와서 이곳에 물로 막 바닥이 되니까 또 퍼날리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입당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아마 근데 그때 주일마다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참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정말 예배 매 주일마다 감격과 감사 그게 넘쳐서 다 울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오늘 참 1년 동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1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지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96세
드셨던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숨쉬기가 어렵다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서 이틀 만에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갑자기 지금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우리 최성원 목사님을 장례식장 잠깐 뵙게 되었고, 오늘 또 이곳까지 불러주신 우리 최 목사님 선교위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주로 다음 세대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필리핀이 4월, 5월이면 가장 더워서 학교가 그때 이제 방학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한 40도 그때는 가니까 방학을 하는데,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필리핀 교육부가 미국 시스템을 따라간다고 7월, 8월에 방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날 4월, 5월에 공부를 했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근데 이제 알다시피 국립은 열악해서 수능 맞고 뭐 선풍기 하나도 뭐 에어컨은 뭐 생각도 못하고 선풍기도 잘 갖춰지지 않는 그런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도 또 학생도 그냥 가리키다가 배우다가 죽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4월, 5월에 이렇게 방학하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다시 4월, 5월로 이제 방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6월에 이제 방학을 할 때 세례식과 함께 그 청소년 오픈셀을 전도를 했는데 그때 만들어 놓았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아내가 왔는데, 저희 아내는 여기 서구한교회가 완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나와서 인사 겸 사역 간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럼 잠깐 나와서 우리 소개해 주시고 사역 간증 잠깐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선교사님이 맨날 서강교회 날마다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가 선교사의 꿈을 꿨고 그 길을 걸어왔다고 늘 자랑하고 있었는데, 저도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최성원 목사님이 안산 동산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 목사님 못지않게 저도 자랑거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파송교회도 가보고 이랬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시댁이라 그런 건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의 눈물도 나고, 또 이런 곳에서 저희 선교사로 만들어주신 서강교회에서 저희들이 파송받고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픔도 많고 같이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 아이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데리고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 중에 남자의 학생 하나하고 여학생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여학생은 영어교육학과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이제 5월달 이번 5월 6월에 신학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헌신된 딸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5월달에 또 졸업하고 대학을 갈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신 것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먹고 하루에 2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훈련했어요. 근데 그렇게 특별히 선정된 아이였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14명의 아이들을 제자로 뽑아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가정을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이혼이 많았고 사별 가정이 많았는데 그 이혼 속에 사별 속에 아이들이 얼마나 아팠냐면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 아이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저희들이 간단한 식사며 간식을 주는데 간식도 안 먹어요. 마스크를 끝까지 안 벗어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존감이 낮아서 마스크를 평생 쓰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6개월 가정 동안 노마서를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이 아이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벗은 후에 저는 그 아이를 몰라봤어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얼굴이 천사가 돼갖고 정말 교회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도 전하고 또 전도해 오고 또 못 오는 아이들한테는요 그거를 설교 말씀을 정리해서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 공부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지금 시골교회 시골 대학 고등학교 다니다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도시 학교를 갔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의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돈이 없으니까 간호학과를 가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런 아이가 있었고요. 또 한 아이는 제가 전화를 하면 어디니 하고 물어보면 엄마 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전화하면 아빠 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이 동네 그 옆 동네 그러니까 같은 동네지만 한 스트리트를 앞두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집이 있고 아빠 집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이 뭐랄까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동성연애로 빠지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 아이도 노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제자로 성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이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데 같은 동네 엄마는 재혼을 해서 이복 동생 4명과 사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손길을 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말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인사하는 말이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정서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봤는데 아이가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했더니 참 망설이다가 말하는 게 물 먹어요.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나라 정서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의 식당 주변을 선정을 해서 이 아이를 굶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식비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시작하기 전에 식비 한 달치를 지급을 해놓으면 그 아이는 당당하게 그 매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선정해놨는데 이 아이도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는 이 아이도 코로나 시절 전에 부모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가 참 똑똑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사는 아들인데 근데 이 아이가 이 게이가 돼가는 거예요. 말할 때도 사모님 이렇게 말하고요. 왜 그랬어요? 이러고 말하고. 저는 잘 몰라갖고 늘 이 아이를 불러놓고 사모님 따라해봐 막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데리고 아들로 키우고 좀 살고 있는데 이 아이도 지금 고3이 됐지만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 믿음이 너무 잘 자라갔고요. 바로 한 달 전 이야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또 공부를 잘해서 시에서 장학생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장학금을 받으러 와라 연락이 왔는데 그 시간이 청소년 예배 시간인 거예요. 주일날. 근데 이 아이가 망설임도 없이 그거를 딱 포기한 거예요. 포기할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난 장학금 안 받는다. 내가 있을 곳은 예배 장소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알고 엄마 아빠가 아마 공격을 하는 거야. 이 아이를 예배 직전에 공격하고 또 더더구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중에는 저희 집에 살아요. 그지만 주말에는 또 사역을 하려고 외할머니 집에 가요. 외할머니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집이거든요. 옆에거든요. 근데 외할머니조차도 왜 장학금을 안 받으러 가느냐?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청소년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우리 14명 제자들이 그 예배당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항상. 근데 이 아이가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들어봤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선택을 네가 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울 때냐 웃을 때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눈물을 딱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승리했어요. 근데 저희는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장학금이 얼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3분의 1 가격이더라고요. 근데 이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필리핀에서.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계산도 안 하고 그냥 포기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또 이제 걱정이 된 건 이제 부모님한테 갔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저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와서 사모님 딱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했다는 거죠. 엄마 아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아들로 커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선교사님과 몇몇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연합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두라노 사역 있잖아요. 가정 사역.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근데 지금 어머니 학교는 진행할 수가 없어서 못했고요. 아버지 학교와 부부 학교를 지금 3차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부 학교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부부가 싸워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남녀를 이해를 해야 될지, 아내를 이해해야 될지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거나 갈등이 생기면 바로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혼도 안 되죠. 카톨릭 나라랑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이분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이분하고 살다가 헤어지다 보니까 형제들이 이복 동생, 삼복 동생, 사복 동생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랑이란 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사람답게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가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4명의 제자들의 아이들 중에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의사로 또는 어떤 우리 데리고 사는 아들은 수학 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수학 교사도 되지만 주의 콜링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좀 나타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울 때가 많아요. 붙잡고 울고 가슴 아파서 울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밥도 못 먹고 다니던 학생은 차비도 없이 학교를 걸어 다녀요. 근데 우리는 물론 한국에서는 먼 거리도 걸어 다녔지만요, 필리핀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걸어 다닌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녀요. 너무 놀라운 건 엄마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고 있어도 돈 줄 생각도 없고, 아이가 굶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밥값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재혼한 자녀들이 벌써 4명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배고픈 거예요. 성탄절 되면은 이 필리핀은 굉장한 축제고 명절이 큰 명절인데, 그때 모처럼 부모님에게 예쁜 옷도 이렇게 선물로 받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맨날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늘 울어요. 그 뒤로 저희는 성탄절만 되면 그 아이를 초대해서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살이 조금씩 붙어와요. 점심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늘 이렇게 이뻐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아직도 상처가 남아서 저희가 다른 학생들한테 이쁘다 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이 아이 얼굴이 조금씩 굳어져요. 이 아이가 아직도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어쨌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아치들 된 상처가 많은 아이를 데리고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무슨 비전이냐면 이 아이들 데리고 워십 댄싱을 준비하고 드라마를 준비하고 찬양 집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저희들이 가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곳에 도전을 주고 오는데 저희들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는데 저희는 왕복 28시간 걸리는 곳에 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오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낼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이번엔 5월에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13명 아이들이 초청을 받아서 저희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초청해서 찬양 집회도 하고 드라마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날마다 매주에 모여서 학교 끝나고 와서 연습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한국말을 너무 배우고 싶어 해갖고 지금 저희 집에 사는 아이들은 기본으로 한국말을 배우고 있고요. 그 아이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필리핀 아이들도 엄청 좋아해요. 심지어 1988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따라하고요. 그 1988에 그 호랑이 무늬 입었던 라미란 그 사람 보면 저래요. 왜 나냐 그랬더니 그 라미란이 소리 질 때 사모님하고 똑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저를 흉을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또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부흥했던 이 한국의 그 교회들을 아마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도전을 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성곽교회 우리 시대교회 정말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다더니 깨어 걸리네. 네, 감사합니다. 자, 동영상 먼저 보고 한번 그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비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저희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세례식을 많이 못해서 작년에 이제 한 40 몇 명 하고 그 재작년에는 한 70 몇 명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세례식을 가졌는데,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대부분이 세례식에 대해 부분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의 그런 어떤 이벤트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이후에 저에게 늘 주신 마음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너에게 맡긴 양떼들은 과연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아까 오픈 세일이라는 것이 이제 7주 동안 교회로 안 데우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집에서 데려와서 7주간 성경 공부 말씀 전하고 이제 7주에 이렇게 데려와서 하는데 초청을 해서 이제 해피데이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른들을 많이 그때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에 야 과연 몇 프로나 정말 주님 오시면 구원 받을까 하는데 제가 퀘스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떤 다른 것보다도 아주 기초적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세례 받은 사람도 10주간 저는 이제 그 말씀 공부를 참석시키게 합니다. 3주는 세례 문답하게 하고 7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되는 복음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주 이상 빠지면 이제 그냥 다음 주에 다음 기회에 세례 받으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서 보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 앞에서 시인해도 불이익을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일은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는 핍박했던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이웃과 교회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은 큰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할 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세례를 그냥 아무렇게나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잠깐 직장 생활하는데 거기에 그 차장님이 계셨어요. 참 그분은 일이 끝나면 항상 그 고객들과 술을 마셔요. 그리고 출근하면 가끔 그분이 얼굴을 보면 막 술이 안 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기회가 됐다 전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서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여러분들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확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그런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지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와 달리 당시에 왕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특별히 매 장마다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 요엘서 2장 11절에 나온 여호와의 날은 정말로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1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앞에서 심히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12절이요.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을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자, 구약의 주제는 뭡니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 놓았고, 신약은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지만, 자,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도리어 20-30% 성도님들이 돌아오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팬데믹 때 필리핀은 굉장히 계엄령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18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들은 아예 밖에를 출입을 금했어요.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바리케이드를 다 치어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도 못 가게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다 쳤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관계자들의 지시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그 수칙을 따지 않으면 많은 벌금을 그렇게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은 집집마다 방역을 했어요. 방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방역을 해준다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방역을 하면서 리더들을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인가 저희들은 이제 전도에 좀 집중하는데 어느 날인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보니까 처음부터 바쁜 거예요. 이제는 맞벌이하고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니까 다 맞벌이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면 바쁘다고 복음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집에 얹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콘데믹 때 들어가니까 다 있는 거예요.
부부들이 다 있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방역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너무 순수하게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의 예배로 그 공간이 부족해서 막 2부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막 그때 도리어 우리는 막 부흥했어요.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막 계속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구함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의 바쁜 일과로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찌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탕자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상속을 미리 달라고 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낭비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때 탕자가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 그 다음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음 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는 정직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돼지치기나 했던 종의 신분에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줄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살찐 송아지를 먹게 하였습니다. 신분과 물질과 기쁨이 모든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복음과 율법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계속 나를 구속시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신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문제, 율법으로 인한 저주의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온 인류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무장시켰어요. 사단의 권세는 없습니다. 사탄의 능력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사단은 뭡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그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복음인데 우리가 크리스천들을 보면 굉장히 복음과 율법을 굉장히 혼동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우리 서광교회는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주신 이 지상 명령 뭡니까?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 세계 선교에 목숨을 거시면 이제 축복은 계속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필리핀 땅에 이렇게 비전 센터를 하나님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현재 이 영광 비전 센터 공사 진행은 건평 2층인데요. 지금 각 1층 120평, 2층 이제 120평으로 되었고요. 옥상이 한 70평 정도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이거를 주셨는데 지금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잠깐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빨리 회복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프리서치라고 가장 저명한 기독교 연구 기관이 있답니다. 자, 이 기관에서 지난해 4월에 앞으로 교회가 25년 동안 2050년까지 어떤 나라의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조사를 했는데 1위 순위가 콩고고요. 2위는 나이제리아, 3위는 탄자니아, 4위는 우간다. 5위가 필리핀 나라입니다. 물론 대부분 나라가 아프리카와 남미에 속해 있었습니다. 25개국을 선정했는데 23위에 인도네시아를 빼고 유독 아시아에 속한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 필리핀 땅에 부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부흥이 유럽, 독일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흥이 이제 하나님 필리핀으로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 나라가 오랫동안 미국과 다른 많은 국가들로부터 복음이 들어왔고요. 특히 한국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물질과 복음이 흘러갔던 나라입니다. 이제 그들도 이제 받은 선교에서 주는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영어를 쓰는 나라이고 지형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모슬림 국가에 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센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어 주셨는데 참 저는 왜일까 그렇게 생각을 늘 갖는데 이제 우리 영광 비전 센터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와 모슬림 국가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교두비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곳에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고, 또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참 제대로 신학을 못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태반 많습니다. 그래서 재교육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정이 깨지는데, 저희도 이제 우리 목사님 또 가정 부부학교 전문 강사님이신데, 저희도 이제 그런 사역을 또 이런 센터에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선교사들도 이제 그 훈련해서 파송하는 그런 센터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말 생각나실 때마다 이 센터가 빨리 완공돼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알수록 우리들의 삶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됩니다. 복잡해지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